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한 해 동안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한 번만 더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60년째 오는 추수감사절이고 올해가 저에게 마지막 해라고 한다면 마지막 감사절일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태어난 우리의 아이에게는 첫 번째 감사절일 것입니다. 감사라는 말의 원래 어원이 축복입니다. 유카리스타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3,000명을 앞에다 놓고 축복하십니다. 대충 인원을 다 하면 한 2만 명에서 3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놓고 가진 것은 보리떡 5개였습니다. 물고기 2마리입니다. 1년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하루, 한 주, 한 달 생활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감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새벽기도 때도 한번 드렸던 말씀입니다. 감사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감사하고 저게 없어서 불평하고 저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감사할 것이 넘쳐나고 부족함이 없도록 계속 공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의 그 감사는 두 가지로 지금 요약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모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이 인생은 감사함이 넘쳐나는 인생이다.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 당신에게 감사함이 넘쳐납니까? 예,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감사함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한 분에게는 난 필요한 게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이 땅을 감사함이 넘쳐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없는 사람들은 있는 것 가지고도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 때문에 불평을 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한다. 건강한 것 가지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 오늘 6절에서 그렇게 합니다. 지금 5절 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주로 주셨다. 내가 주인, 나의 주인, 나의 인생과 삶의 주인이,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캐네디안입니다.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 가서 법을 어겨도 캐나다 와서 재판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자꾸 세상이 얘기하는 그 세상의 소리에, 오늘 본문에는 그걸 4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위로받기 원한다. 누구에게 위로받기를 원합니까? 사람에게 위로받기 원합니다. 그 위로라는 말, 파라칼레오, 이런 표현입니다. 성령께서 외쳐주는 겁니다.
내가 위로받고 싶은 거, 이제 새롭게 가게를 시작하는데 가게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가게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내가 병에 걸렸습니다. 병에 낫고 싶은데 자꾸 병이 더 심해져 갑니다. 모든 환경이 변화되어져서 내가 이민 신청이 되어서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자꾸 상황이 어려워집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에고니, 오늘 본문엔 애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에바브라가 가서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에 와 있다가 말씀을 듣던 자가 가서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본 적이 없습니다. 아빠 엄마 보고 싶죠, 그죠? 그런데 바울이 해준 게 없었습니다. 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빠가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근데 내가 아빠를 더 걱정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철이 안 든 거예요. 아이가 어릴 때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는데, 야, 한 입만 먹어보자. 모른 척하고 한 쿵 입으로 반을 띄워 먹었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얼마나 이그러지고 얼마나 달라지는지. 그래도 고마운 거는 욕을 안 하고, 근데 좀 울려고 하더라고요. 얼마 만에, 오랜만에,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빠가 사준 거거든요. 그거 하나님 거거든요. 우리의 건강도 인생도 삶도 내가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것보다도 이 마음의 위로를 성령께서 더 많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허락하려고 옆에서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1년 내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가 기도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성령을 통해서 간구하셨습니다. 새벽까지 여러분 기도하셨습니다. 누구는 방언을 했고, 누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누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했고,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 안에서 하나 되었다.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딱 모여 앉았습니다.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비밀이, 우리 삶의 비밀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인데 그게 보화입니다. 세상의 보화가 너무 크니까 마음의 위로와 사랑의 하나됨.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서 뭐라고 얘기, 2절에 보시면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 확실한 이해. 원어상으로 조금 달리 표현되어져 있는데 시네세우스 하는 말입니다. 이해하는 거예요. 옆 사람 이렇게 보세요. 당신은 나를 이해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지금 7년 같이 했잖아요. 얼마나 이해합니까? 서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 되고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일단 심퍼시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가마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엠퍼시가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가마 감동이 있어야 되고 심퍼시가 있어서 다른 사람이 이해가 돼야 돼요. 남편이 이해가 됩니까? 얼마나 그 사업 비즈니스 하나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했습니까? 아내의 아픔이 이해가 됩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게 이게 심포스입니다. 그 두 개가 되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가 이해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동정을 베풀었더니 내가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오늘 말씀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에 감동을 주셔서 내가 너를 이해하는 이 심퍼시가 이해되고 나서 세 번째 얘기하는 게 후네세우스, 서로 이해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당신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제 당신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게 시간 살수록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면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는 헬라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헬라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지혜, 유대인들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 지식은 헬라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골로새 교회에 대한 편지가 이방인에 대한 거거든요. 바울이 지금 처음에는 자기가 유대인에 대한 자랑이 너무 컸거든요. 먼저 믿은 것을 너무 자랑했습니다. 자기가 유대인으로 유대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이방에 가서 얼마나 자랑했는지 모릅니다. 교회에 오래 믿은 사람들이 처음 나온 사람들을 얼마나 이해합니까? 내 신앙과 믿음을 다 버리지 않고는 그들이 하는 행동과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저렇게 믿음이 없어? 왜 저렇게 기도를 안 해? 왜 저렇게 성교를 안 해? 왜 저렇게 믿음 없는 생활을 해? 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도 나를 이해를 못합니다. 한국 교회도 그렇고 여기 교회도 그렇고 25% 이제 20%에서 18%에서 17%로 자꾸 줄어듭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해 못합니다. 세상도 나를 이해 못합니다. 교인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이 유대인들과 그리고 세상의 지식을 가진 헬라 문명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이해를 했더니 이방이 이해가 되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절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원과 여러분들이 한 리트리트와 세상과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감사하면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불평하면 이거는 지옥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힘든 가운데,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은 이 에고니라고 하는 마을은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보니까 너무 어리다는 거예요.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신앙이 막 자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을 이해하려니까 너무 힘이 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번민과 좌절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입니다. 사랑을 주니까 아픈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아픈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아픈 겁니다. 사랑을 주는 사람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수고는 고통이 아니라 특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마가복음에 보면 열 문둥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소록도 갔을 때 청년들을 데리고 소록도에 갔습니다. 이게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니까 냄새가 많이 납니다. 지금의 에어컨 시설이 잘 돼 있고 냉방 시설을 다 해놔서 그렇지만 그때만 30년 전에 갔을 때 홈리스 사역을 할 때도 그랬고, 어렵고 힘든 사람에 가까이 가려고 하면 내가 당하는 이 애고니, 아픔과 고통, 이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희생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곳이에요.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 끊어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바울에게 얘기하는 대로 한다면 바울이 기도하는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그 공이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성령께서 더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절, 6절, 7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 위에 기둥을 세우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가 말하는 그 행실과 하나님의 순대로 따라 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 때에 그걸 믿음 안에서 행한다. 지금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행할 때에 감사함이 넘친다. 근데 이 문둥병자,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문둥병자 10명 중에서 누가 감사하러 옵니까? 저는 그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대인들이 감사하러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 한 명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그래서 제가 미군 부대에 같이 근무할 때 그런 미군들은요 12월 25일 날과 추수감사절 하면 더 있고 중간에 없어져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축도할 때 들어옵니다. 복음 받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추수감사절과 성탄절 그리고 어쩌다가 1월 이때 들어옵니다. 그런데 누가 감사하러 왔습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이 힘주는 곳에 고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안에 있으면 사랑하는 하나됨과 이해하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부요함 속에 거기에 나오는 2절에 보시면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여기서 위안을 갖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와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4절에 보시면 모두 교묘한 말로 이거 책략으로 술책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란 요 사실을 지금 골로새 교회 이 에베소 교회는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돈이 많은 곳이었어요. 물론 에베소 교회가 사랑의 행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골로새 교회는 이단에 대한 사상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예수가 부활하시지 않았다는 이 교묘한 사실로 자꾸 꼬시는 겁니다. 교회 왜 나가? 교회 왜 나가? 세상에선 그러잖아요. 아니, 내일도 노는데 모레도 노는데 놀러 가야지 교회를 왜 가? 왜 오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기 위하여. 내가 힘을 주는 그곳이 골마서 썩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걷는 사람들이,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다리가 썩어서 문드러집니다. 팔을 많이 쓰면 이 팔이 팔목부터 없어집니다. 골마서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생명이 있는 곳에는 쓰면 쓸수록 생명이 번화하고 그리고 주의 일을 더하면서 주의 나라가 자꾸 확장되는데 이거는 쓰면 쓸수록 자꾸 골마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필립 얀시가 이런 얘기합니다. 그 책에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그 책에 보면
아프리카의 그 고통당하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제목을 보면 내 안에 하나님 이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와서 미국에 와서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고통을 이기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첫 번째 얘기하는 이 사랑에 대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남에 대한 하나됨이 불가능합니다. 히네세우스, 서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유함이 없습니다. 10년 전에 내 모습이나 그래도 감사한 거는 요만큼이라도 바뀌어 있지만 내가 너를 이해하지 못하면 내 인생이 안 바뀝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이해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알면 내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고 계신다는 이 이해를 깨달아 알아야 내가 하나님이 이해가 되고,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가운데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부요함이 커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교묘한 4절 마지막 절에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질서 안에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하는 것을 봄이라. 그리고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주로 받았으니, 메시아는 왕이 되었으니, 너의 왕이 되었으니. 지금 미국은 70년 동안 북한에서 수억 달러를 주면서 유교 전사자를 데려갑니다. 미국 명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자기가 월남에서 죽건 북한에서 죽던 어디서 죽어도 내 나라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에 세워야 돼요. 그 위에. 세상 위에 자꾸 세우잖아. 내 믿음의 뿌리가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고, 지식은 그거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헬레니즘 사고입니다. 아는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믿는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 세상에 있습니다. 기둥도 세상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진급되면 좋고 안 되면 억울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이 기둥을 세우고 뿌리를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받고 믿음의 기둥들이 세워져서 여러분의 인생이 지어져 가서 믿음의 열매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충성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의 믿음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감사는 우리의 삶의 키입니다. 마스터 키입니다. 불평하면 시험에 빠지고 원망하면 죄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다면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켈리가 인도에 선교 갔을 때 8년 동안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을 번역해서 인도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불타버렸습니다. 네?
몇 년 됐습니까? 여기서 산지 15년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뭐라고 기도할 겁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필요 없어서 하나님이 다 태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정말 내 인생을 내가 다 태웠을 때 아무것도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줄 때 얼마나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있어야 감사하잖아요. 있는 게 다 없어지니까 정말 감사하다는 겁니다. 건강할 때 감사하십시다. 누가 부자입니까?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는 자가 부자입니다. 누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 있게 살아갑니까? 배울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 족할 줄 아는 자가 정말 부자라고 한다면 가장 강한 자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입니다. 누가 가장 행복합니까?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있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 교훈이 마지막으로 얘기한 초대 교구 중에 가장 유명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했는데 결국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 순간의 마지막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 거 다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형제가 다시 식사를 보냈어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이 아직도 할 일이 있어서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은 인생을 믿음을 지키고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내 삶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며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며 살아갈 때 지혜가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넘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안에 자꾸 넘쳐나야 돼. 우리의 삶에 축복이 더해져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감사의 풍성함이 넘쳐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2019년의 한 해와 우리의 남은 날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한 해의 결실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으니 우리의 감사함이 넘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간구하고 위로하며 우리에게 생과 새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생과 새 능력으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587장입니다. 감사